자, 그럼 자세히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점, f의, visual. 자, 문제 중심의 초점을 갖고 있느냐, 원하는 것 중심의 초점을 갖고 있느냐,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 에너지가, 내 생각의 초점이 문제에 집착되어 있느냐, 자,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럼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자, 오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건 뭐예요? 문제 중심이죠. 뭔가를 고치거나 뭔가를 극복하거나 뭔가를 없앤다는 것은 전부 문제 중심이라는 거죠. 자, 원하는 중심은 뭐냐? 무엇을 말해야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지? 어떤 도움을 줘야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지? 이건 다 뭐예요?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 고민은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고민하면 고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목표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이 문제 중심에 집중이 되면 이제 우리 생존 모드에 빠지게 돼서 생존 모드. 생존 모드는 다른 말로 교감신경계, 우위 반응. 즉 뭔가 마음이 다 긴장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원하는 것 중심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창조 모드. 창조 모드는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창조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존 모드에 있느냐, 창조 모드에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봐야 돼요. 불안, 긴장, 떨림, 원망, 분노, 억울함, 복수심, 이건 다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 감정이 지배를 하면은 생존 모드로 가는 거죠. 즉 문제 중심에 집착이 되는 거죠. 예, 반대로 있잖아요. 감사, 사랑, 기쁨, 희망, 배품, 나눔, 요런 이제 고양된 감정이 나를 채우잖아요. 그럼 창조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에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지성은 제가 뭐라고 했죠? 우주의 지성은 감사, 사랑,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의 지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 자체가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면서 실제 현실 속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존 모드의 감정에 매달려 있어서는 절대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냐,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희생자, 나는 피해자야. 나는 뭐뭐 때문에 힘들었어. 뭐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뭐 때문에 손해봤어. 피해를 봤어. 자, 이런 관점이라면은 계속 그 희생자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난 은혜를 입었어. 뭐뭐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뭐뭐 덕분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 나는 정말 축복받았어. 남편이 바람 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준 그 덕분에 이렇게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정체성이 맞는 삶을 살 수 있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네. 이건 뭐예요? 수혜자죠. 수혜자. 내가 지를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지가 바람을 피워? 이건 뭐예요? 희생자적인 관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면 수혜자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참 나는 축복받았어. 일본의 어떤 대기업의 그 총수 있잖아. 우리 삼성기업 같은 그 총수가 한 20개 이상의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받았답니다. 우리 회장님은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 덕분에 부와 성공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20개 이상의 기업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한 건 뭐예요? 약골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약골. 약골로 태어난 그 덕분에 항상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항상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이렇게 몸을 돌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70대, 80대가 되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약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못 배운 게, 배우지 못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거. 자, 가방끈이 짧아서 배우지 못한 그 덕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할 때 항상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기다마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사람한테는 뭘 배울까? 오늘 이 사람한테 뭘 배울까? 이렇게 계속 기다마 이야기 들으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탓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이분은 정말 감사한 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대의 기업체 회장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즉 희생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뒤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이 주는 영향은 10%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90%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10%와 90%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운명이라는 결과물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달려있는 게 몇 %예요? 90%.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90%. 실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훈련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맞나요? 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 몸을 가지고 여러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건에서 배우지 못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배우지 못하고 만남의 대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초점을 바꿔야 되는데,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긍정적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 2, 3, 1 관점 바꾸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관점 바꾸기를 하느냐? 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자, 어떤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문제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 문제 상황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좋은 상황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건 참 쉬워요. 돈이 많이 벌리는데 나쁜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아, 이렇게 많은 돈이 벌렸으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좋은 활동을 해볼까?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전혀 벌리지 않을 때 최악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빈곤에 있을 때 긍정적 생각, 질문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이런 최악의 빈곤의 상황이 내 삶에 주는 긍정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 최악의 빈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최악의 빈곤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쉽게 안 하죠. 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시련, 고난, 역경은 우리한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일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어떤 시련, 역경,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더 큰 깨우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태어나기 전에 저 영혼이 계획을 하고 선택한 일이다 이거지.
그 누가 뭐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이 경험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이 상황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지죠. 모든 삶에서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련, 고난, 역경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시련, 고난, 역경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감, VAKOG, 연합 분리를 활용해.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죠. 자, 긍정적 경험은 어떻게 한다? 연합을 해서 그 감정을 더 키워야 되고, 자, 부정적 경험은 어떻게 한다?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계속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긍정적 경험의 긍정적 느낌은 계속 커지고 부정적 경험의 부정적 느낌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탁월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엊그제 우리 정조관 선생님이 주례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떨었던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조 여기 앉았던 오전에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줄이세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이는 거예요. 자, 병아리 크기로 작게 만드세요. 이제 느낌이 어때요? 편안하대요. 이제 다시 키우세요. 키우고 정상으로 만드세요. 이제 어때요? 전보다 좀 많이 편안해요. 다시 줄이세요. 2분의 1, 2분의 1. 이거 한 3번을 반복하니까 긴장점이 다 없어졌어요. 자, 줄이고 정상으로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요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입니다. 1분. 그럼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일을 그렇게 줄이고 키우고 이거 3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졌다니까요. 긴장 떨림이. 심리치료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NLP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게 NLP죠. 지금 제가 편집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과거에 긴장하고 떨었고 수치스러웠던 경험에 집중해 봅니다. 네, 좋아요. 나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의 눈을 왕눈이 눈으로 만듭니다. 코는 피노키오 코좀 길게 늘어뜨리세요. 입은 오리 주둥이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코는 당나귀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이제 느낌이 어떻죠? 재미있어요. 재밌는 그 모습을 사이즈를 줄입니다. 2분의 1 줄이고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여서 바퀴벌레 크기로 만드세요. 이제 느낌 어때요? 너무 편하네. 다시 키웁니다. 키워서 정상 크기로 키웁니다. 이제 눈도 정상, 코도 정상, 입도 정상, 귀도 정상이에요. 느낌 어때요? 근데 계속 아까 웃겼던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웃길 때 한 번 더 줄여볼까요? 다시 눈을 왕눈이 눈, 코는 피노키오, 입은 오리 주둥이, 코. 자, 귀는 당나귀, 사이즈 줄이세요.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여서 바퀴벌레 크기. 느낌 어때요? 편안해. 다시 키우세요. 정상으로. 느낌 어때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는데요, 이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오감을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활용하지 못하느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의 사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감의 사용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NLP를 통해서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서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다시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희생자도 없습니다. 악인은 단지 악역을 맡아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도 조력자죠. 악역을 맡은 조력자죠. 희생자가 아니라 나는 육체적으로는 좀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한 수혜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